지금 연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2장을 지금 읽었습니다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근데 지금 1장의 분위기와 2장의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을 여러분 좀 느끼십니까? 1장에는 우리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었는데 기도의 내용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그 기도, 정말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찬송이 가득한 그런 장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읽으실 때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원래 성경은 그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2장이라고 읽었지만 사실 연결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2장은 뭐 좀 어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1장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2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1장이 얘기했다면 지금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시작된 이 2장은 왜 우리가 그 깊은 찬송을 드려야 되는가? 그 찬송이 그야말로 어떻게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런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 깊은 자기 성찰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장입니다. 이 장이 여러분에게 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1장은 좋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러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시고 그러셨는데 2장은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우리가 그런 찬송이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까지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그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기 원하셨는데 그 우리의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꾸셨는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괴로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모습을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너희들은 살았다. 두 번째는 불순종의 아들들인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본질상이라는 것은 나면서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녀, 그야말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불순종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불순종을 따랐던 사람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곧 불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다. 그 불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이 빠져 있다, 결핍되어 있다, 약간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죄의 행위입니다.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죄를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벌이라는 그 소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요스토프스키라는 그 러시아 작가는 이 죄와 벌이라는 이 책에서 인간의 어떤 내면의 깊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가를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큰 대작을 썼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어떤 내면의 어떤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인공이었던 라스콜로니코프, 이 사람은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한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을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약취하는 그런 전당포, 포른샵이라고 그러죠.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악한 짓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스콜니코프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결국 그 계획을 실행하죠. 그 노파를 죽이는 그 순간에 그 노파의 동생이 들어왔는데 그 동생마저도 죽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소설이 전개가 되죠. 그러면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소냐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은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창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비루한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참으로 청결한 양심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스콜로니코프는 이 여인에게, 소냐에게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 죄는 자기 스스로가 그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살인했기 때문에 느끼는 어떤 불안감,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나는 정당한 일을 했는데, 정당한 살인을 했는데 왜 불안한지 모르겠는데 그 불안함 때문에 어떤 죄책감, 밀려오는 그 죄책감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재판정에 그래서 서게 됩니다. 재판장에 서서도 자신은 결코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그냥 그 살인을 한 것에 대한 어떤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소냐와 그 재판관은 아니다,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죠. 그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와 벌이죠. 우리 인간의 어떤 내면 가운데 자기 자신이 짓는 행위에 대한 어떤 정당함을 스스로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놓고 원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인간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피조물임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으며 창조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싫어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위에 누가 군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인간이 최고이고 모든 것 위에 있으며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로이드 존슨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복음처럼 자연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해서 구원받으며 인간은 궁핍한 자로서 선물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인간은 대항을 하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극빈자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직도 남아있어. 라고 항변을 하죠. 그래서 인간이 가장 혐오감을 가지는 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교리랍니다. 인간 스스로 고유한 힘을 믿고 있기에 스스로 오히려 그 은혜에 대항하고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를 자율적인 사람, 자기로 충분한 사람,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 독립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의 신으로서 인간을 추구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도 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죠. 나는 그리스도인도 될 수 있어. 내 의지로 될 수 있으니까 기다려. 죽기 5분 전에 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죽을 거야. 그 전에는 내 마음껏 살 거야.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말한 인간의 어떤 굴레입니다. Bondage of will.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원하는 것을 다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다고 하지만 인간은 그 의지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는 사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인간은 죄 짓지 않을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파놓은 이 죄의 깊이가 정말 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깊이를 다 아직 체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또 죄와 벌이라는 이런 인간의 어떤 내면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이런 책을 봐도 과연 인간의 어떤 죄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을 것인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내용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신지 아십니까? 왜 스스로를 죄악 중에 자신이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다윗은 아주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남편에 있는 남의 집 여인을 강제로 겁탈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음해서 자기 아내를 삼고 싶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일 앞장서게 해서 일부러 죽게 만듭니다. 지금 간음죄에다가 살인죄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그런 죄를 짓고도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왕들은 다 그런 일을 해도 다 넘어갈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이렇게 어떤 살인을 저질러도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죄의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왕 앞에 나아가서 다윗이 행했던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렇게 얘기하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라고 다윗이 말하니 나단 선지자는 바로 그 부자가 당신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나단 선지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그 다윗의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사용하셨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한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었죠. 어떤 부자가 있었고 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암양 새끼 하나 그저 키우면서 딸같이 여기면서 잘 때도 같이 끌어안고 자는 그 암양 새끼 하나가 있는데 그 암양 새끼 하나 바라보고 사는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 부자가 말이죠. 어떤 행인이 왔을 때 그 암양 새끼를 잡아서 대접을 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하죠. 그 부자를 잡아서 끌어서 죽여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사람과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성경에 참 이 지저분한 일이 많아요. 지저분한 일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이 일을 놓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헤롯 대왕 당신은 잘못되었다고 죄를 지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 헤롯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는 이것을 마음에 두고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일을 자신이 돌이키지 않고 그 죄를 지적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날려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 죄를 지적한 나단의 목을 날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회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시고 진단하신 영혼의 의사였습니다. 나단이 치유한 거 아닙니다. 나단은 진단했죠. 나단이 진단했고 그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의 그 진단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마음에 깊은 회개가 일어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칼럼에도 건강의 문제를 썼지만 건강이 약해지고 나빠지고 하면 사실 우리는 그것이 뭐가 문제일까? 뭐가 원인일까? 좀 고쳐봐야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치료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이 몸뚱아리보다 더 중요한 덜하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약한 표현이죠. 이 몸뚱아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몸뚱아리는 사실 장례식에 가면 그냥 묻어버리고 돌았을 따름인 몸뚱아리밖에 안 됩니다. 땅에 묻어버리면 없어져 버릴 그 몸뚱아리밖에 안 됩니다. 이 영혼이 없다면 우리 몸뚱아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이 몸뚱아리도 그렇게 우리가 살피는데 왜 이 영혼의 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진단을 하면 그것에서 무감각해지냐 말이죠. 로마서 말씀대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알게 된다. 우리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탐심이라는 것을 사실 몰랐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우리에게 탐심이라는 것을 죄라고 알려주셨기에 그것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진단하신 것입니다. 네가 지금 탐심을 가지고 있거나 그건 죄다. 네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있고 로마서 2장에는 판단하는 것도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염려하는 것도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죄였는데 내 영혼을 깊이 살피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죄의 문제를 놓고 정말 괴로워할 것입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치료함을 받아야 될 것인가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끔찍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회개가 합당한 회개가 터지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영원히 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합당한 회개가 터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사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정말 넓게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수백 가지 수만 가지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만 줘도, 단 한 가지만 줘도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러 가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었죠. 그는 그 영혼이 죽고 맙니다. 죄로 말미암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만이 속죄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의 이 교리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 구속에 대한 개념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 듣기 싫어하면서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깊은 구렁에 빠졌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죄의 은총을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죠. 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습니까? 그것은 죄를 알지 못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기 예수 태어나신 그날이 그저 기독교의 축제로 크리스마스여 성탄절이라고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하고 루돌프가 등장해서 즐기는 날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 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기 예수의 탄생, 그저 신비로운 어떤 즐거운 옛날에 어렸을 때의 그 추억을 되씹는 하나의 축제로밖에 이해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 인류 역사를 한 줄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이 서로 총뿌리를 겨루고 싸워야 했는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살인을 스스럼 없이 저지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죄로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입을 막고 무참히 짓밟는 이 역사를 우리는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스스로 갇혀 있기 때문에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작용이 필요한 것이죠. 충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필요했던 것이었고 나단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진단하고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정말 기쁜 노래입니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32편 이 찬송의 노래는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그 죄를 지적받고 나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지은 시입니다. 자신이 허물과 자신의 죄가 다 가려진 사함을 받은 그 사죄의 은총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할 때 다시금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양 이대로 주님께서 나를 사하신 이 모양 이대로 주님 받아주신다면 정말 주님 기쁘고 감사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부족한 제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사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죄의 은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찬송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2장 1절의 첫 외침, 허물과 죄에 빠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대목은,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사실 영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이 한글 성경 번역자가 앞으로 당겼습니다. 사실 이 말은 사실 지금 나오면 안 되는 말이에요. 깊은 죄의 그 수렁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자만이, 그래서 자신의 죄의 그 처참함을 느낀 자만이 살려내신, 사죄해 주신 그 은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총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가득 넘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인하여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주님 사죄의 은총을 참으로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죄 없다 할 수 없나니 죄가 없다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가르치신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고침을 받아 그 허물이 가리움을 받아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구해주신, 건져주신, 사하여주신 은총을 노래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심각한 그 죄의 문제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아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그 사함과 주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울려 퍼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